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당히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를 진리로 동여매고 또 정의를 가슴 갑옷으로 덧입고서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샌들을 신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방패를 챙기십시오. 그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또 성령님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장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갖추는 건 누가 해야 되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갑옷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딱 착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입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고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내 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지,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뭐든지 다 잘 될 거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천하는 겁니다. 적용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야지, 태어나자마자 넘어지지도 않고 걷는 애는 없잖아요. 그만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에페소스 교회라고 되어 있죠. 네? 요한계시록 2장 에페소스인데 예배소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들 곧 너의 애씀과 견딤을 안다.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너는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인 것을 밝혀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잘 견뎌내고 있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냈고 지쳐 쓰러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는데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아멘. 회개해라.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해라.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후회나 반성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해라.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처음에 내가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기억해내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해라.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스미르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미르나 교회. 우리 개혁성경은 여기가 서머나 교회요. 서머나 교회. 그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장차 겪게 될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명을 장차 감옥에 던져놓을 것이다. 너희가 유혹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10일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죽음이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월계관으로 주겠다. 아멘. 아니 미리 알고 계셨으면 서만화 교회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감옥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못 들어가게 해줘야죠. 그죠? 10일 동안 장차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럼 어려움 안 당하게 해줘야 맞지.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고 앞으로 10일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있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다가 너희들 죽는다. 죽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어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내가 주기는 하겠지만 이걸 해야 되는 일은 누구예요? 감옥에도 가고 10일 동안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일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제되거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감동시키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하면 그 문제가 나에게 없어지고 해결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그래서 병에 걸릴 사람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어려움 겪을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니고 어려움과 실패나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버가모 교회 16절부터 17절까지 페르가몬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빨리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나눠줄 것이다. 또 그에게 하얀 돌을 줄 것이다.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감춰진 만나하고 하얀 돌을 줄 거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절박한 싸움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창밖 구경하면서 노래나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기느냐 지느냐 그 승패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굉장히 절박한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전 가보진 않았지만 한번 갔다가 올라가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백두산에 가면 그 백두산에는 백록담인가요? 네. 어디요? 천지요. 천지죠. 천지. 백록담은 어디죠? 한라산. 한라산. 두 군데도 안 가봐가지고 백두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천지 폭포까지 가다가 기장이 악화돼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은 100번 가면 2번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천지를.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그런다는 우스개 얘기도 있는데요. 그 천지에 비가 내릴 때 여기 떨어지느냐 저기 떨어지느냐 거기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약간 동쪽으로 떨어지느냐 서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흘러내리면 두만강으로 가느냐 압록강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럼 나중에 계속 흘러가다 보면 서해로 가거나 동해로 가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긴장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말씀 묵상하는 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결과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있고 지는 것이 있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6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가 요구하는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한을 줄 것이다. 아멘. 이기는데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 전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한 번 이겼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3장에 보시면 사르디스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대 교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둘러입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 아버지 앞에서 또 내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할 것이다. 네,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7절부터는 필라델피아, 우리 개혁성경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 그를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가 성전 밖으로 나갈 일은 더는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써놓을 것이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인데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도시이다. 나의 새 이름도 써놓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 그에게 내게 자리에서 나와 함께 앉도록 해줄 것이다. 나 역시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임금 자리에 앉은 것처럼 말이다. 아멘. 그러면서 17절부터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네가 부유하며 돈을 많이 벌었고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불쌍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18절에 충고하시는데 금을 나한테 사서 부유하게 되라. 흰옷을 사서 둘러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 수고가 있는 거고 안약을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가고 계신다. 그럼 왜 그럴까?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앞으로 쭉 넘기셔서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쪽 손 못 쓰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다 이렇게 돼 있죠. 9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그들의 회당으로 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때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었고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몄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아멘.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고 하는 건 여기 그 신경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보셨나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우리가 같이 살았잖아요. 학교에 가도 꼭 학년에 그 간질 앓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품 물고 쓰러지는 친구도 있었고, 또 동네마다 바보 형 한두 명 꼭 있었잖아요. 그래서 놀리기도 하지만 챙겨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어 있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잘 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손을 못 써요. 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어가지고 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전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절차를 보면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13절에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쓸 수 있는 손이에요? 쓸 수 없는 손이에요? 쓸 수 없는 손인데 손을 쭉 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차가 굉장히 생략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먼저 그 손을 좀 만져주시던가, 안마라도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안수기도라도 좀 하시던가, 그 다음에 손을 뻗어라 그러면 과정이 이해가 되는데 단지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대꾸하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형편 아시면서 다음에 할게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아서 아는 게 없어서 오히려 대꾸하죠.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아예 안 될 줄 아시면서 뭐하러 저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압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스스로 이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으면 안 해요. 그 뒤에는 또 겸손을 가정한 교만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귀찮음,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하고 있어? 내가 손 펴지지도 않는데 뻔히 알면서 왜 이걸 펴라고 그래? 그런데 펴려고 했으니까 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여기에는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라고 하는 건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마비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풍병자는 중에서도 이분은 혼자서 못 걸어요. 그래서 4사람이, 친구 4사람이 들것에 실어왔어요. 들것에 실어왔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리거든요. 굉장히 모험적인, 도전적인 일인데 그렇게 내렸어요. 그때 11절에 10절 보세요.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 지금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지금 앉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들의 깔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아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4명한테 내가 지금 실려왔는데 내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아니 와서 좀 전신 마사지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여기저기 침이라도 좀 놔주던가, 아니면 안수기도라도 하던가, 그 다음에 해야지. 멀뚱히 쳐다보다가 그냥 뭐라 그래? 일어나세요. 그대가 깔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해야죠. 네? 내가 생각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해야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상식 수준의 삶밖에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상식이나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예요.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도저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거죠.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세요. 깔려있는 자리 들고 집으로 가세요. 근데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아니, 저 못 일어나겠는데 좀 일으켜 줘보세요 라고 했거나 그러면 이런 결과가 가능했겠든가 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은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어?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지갑부터 좀 채워주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삶이 기적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들이지도 방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것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단지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또 옷을 두고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들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배우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씨를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이룬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의 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아멘. 여기서부터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문제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한글 자음 모음 외워야 되고,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구단 외웠잖아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어떤 수학 문제도 풀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내 믿음의 실력을 하나씩 쌓지 못하니까 더 큰 문제, 더 급한 문제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 항상 상식과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순종하기 때문에 내 삶도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쭉 넘기셔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행함을 떼어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을, 그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오, 머리가 빈 사람이여,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 위에 바쳐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행함을 근거로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핵심 구절이 22절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작용하는 거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몸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만.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좋은 말을 듣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전락시켰습니다. 다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구경꾼만 있습니다. 평론가들만 있고 비평가들만 있지 직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만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래저래 말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말 듣고 나는 시험에 들 거고 신경 쓸 거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행하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그 체력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를 알면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먹었던 상은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잔반 같은 것도 처리도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좀 과격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가장 긴장감 있게 우리를 호칭하는 용어가 뭐냐 그러면 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가 되냐 그러면 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훈련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한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싸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 총알바지로 만들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 영적 전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앉아서 받아먹기만 좋아하고 칭찬 듣기만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절제하지 못해서 오늘 또 분노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자꾸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건강과 시간과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더 이상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왜 자꾸 단점이나 지적할 것이 보이는지 그걸 가지고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계략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영적 전투잖아요. 이게 바로 나하고 하는 선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요. 일상은 편안할 수 있어요. 아무 일 없을 수 있어요. 당장 어디 안 아프고 자식들 속 안 새기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일 없다는 게 바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치열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듦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이런 자신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영적인 사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드디어 본문으로 와서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완전한 무장을 갖춰야 돼요. 완전한 무장. 그런데 이 완전한 무장이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지식으로 싸우거나 내 경험으로 싸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인간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장으로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1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당히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를 진리로 동여매고 이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이걸 왜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입고 다녔던 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이 통으로 된 옷이었거든요. 통으로 된 옷이어서 이게 그 발바닥까지 치렁치렁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를 이렇게 허리띠로 이렇게 딱 묶지 않으면 이게 계속 쳐져서 발에 걸리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고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통이니까. 여자분들은 잘 알 텐데 남자들은 이런 옷 입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머리하고 팔만 넣으면 되는 옷도 남자들 좀 입고 다니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는 편하죠. 그죠? 그런데 14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당히 서 있으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 있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해야 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서 있기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걸어가거나 뛰거나 전투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서 있는 거잖아요. 서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허리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왜 하필이면 사랑의 허리띠도 아니고 믿음의 허리띠도 아니고 다른 좋은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허리띠를 진리로 하라고 그랬을까? 진리로.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부터 제 성경책은 367페이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아멘. 이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우리 개역성경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왜냐하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건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싸움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이걸 모르면 무장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어야만 이것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졌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내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믿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싸우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인생을 경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달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 나와서 100m
마라톤 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배낭 맨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 점심 도시락 들고 뛰던가요?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무게가 더 나가는 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달리기는 서로 경쟁하는 거지만 전투는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묶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묶는 겁니다. 마음을 동이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집중하라는 거야. 어느 곳에다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주시는 여러 다른 모든 무기들이 사실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머지않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두고 경고하는 것이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1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내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머지않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 그렇지만 그대는 모든 일에서 냉철하며 나쁜 일을 꿋꿋이 참아내시길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섬김의 직무를 완수하시게 이겁니다. 나는 이 진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직무를 완수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묶어버리거나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작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함께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투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적 전투에 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달라고만 졸라대기는 신앙만 있지 스스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건 편안히 앉아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서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다시 디모데후서 337페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살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네. 병사로 불러본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지. 아멘.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병사로, 군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는 우리를 부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세상 일들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치가 결정될 거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묶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 허리띠를 어떻게 졸라매고 서 있어야 될지,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어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지만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진리를 수용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비굴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서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